한병수 목사입니다. 오늘은 좋은 신학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생각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사람들은 신학자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신학을 추구할 수 있고 또 그렇게 추구해야 하는 것 같습니다. 신학자가 되고 신학 추구하는 거 참 쉬운 일입니다. 그러나 좋은 신학자가 되고 좋은 신학을 추구한다는 것은 어쩌면 일평생이 걸릴 정도로 난해한 한 걸음에 달려갈 수 없는 머나먼 여정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고민 끝에 저에게 작은 실마리를 제공했던 성경 구절이 있는데요. 예레미야 6장 16절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그리로 가지 않겠노라. 자, 이 짧은 한 문장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추구할 수 있는지, 그런데 하나님의 이 제안 앞에 우리 인간은 얼마나 완악한지, 이 다양하고 굵직한 주제들이 한 문장 속에 잘 담겨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지금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 진단을 합니다. 너희는 지금 길 위에 서 있다고 말합니다. 길을 라틴어로 말하면 비아라고 하는 것입니다. 길 위에 선 나그네를 말할 때에는 비아토르라고 하죠. 우리 인간은 길 위에 선 나그네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 어떤 길을 선택하느냐? 이것이 좋은 인생, 행복한 인생, 의미 있는 인생을 추구하는 일종의 첫걸음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이 길 위에 선 존재라는 사실을 밝히면서 이제 그 길을 찾아가라 라고 말하시면서 아주 특이한 표현을 하시는데요. 옛적 길, 곧 선한 길이라는 표현을 쓰십니다. 왜 하필 옛적 길일까요? 지금 좋은 길 또는 먼 미래에 더욱더 좋은 길 이렇게 제안할 수도 있는데 옛적 길, 과거로 소급하는 듯한 인상을 받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과거보다 오늘이 더 발전하고 좋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발전하고 더 진보할 것이라는 생각으로 미래를 기대하게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역사적인 진보 사관, 역사적 낙관주의, 이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갖고 있는 정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이런 인간의 생각과 반대되게 왜 하나님께서는 하필 우리로 하여금 과거로 돌아가게 만드는 옛길을 찾으라고 하는 것일까요? 자, 이것은 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과연 우리 인생이 추구해야 될 가장 좋은 길은 어디에 있는가? 시간이 흐른다고 좋아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가리키면서 이 긴 인간의 역사 속에서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옛길을 찾아가야 한다는 점.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옛길이라고 해서 반드시 모든 과거의 길을 다 포괄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을 하죠. 옛길, 곧 선한 길, 선한 길. 이게 중요하죠. 과거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수많은 인간의 길들을 허락하셨지만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선한 그 선한 길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 선한 길을 찾아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신학의 굉장히 중요한 과제라는 점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게 선해라고 그 선한 길을 지명하지는 않으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그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라고 합니다. 어디인지 알아보고,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에게 공부하라는 뜻입니다. 신학을 해야 된다라는 말이기도 한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거야 라고 지시해주는 아무런 노력도 안 하고 생각도 안 하고 옳고 그름을 판단도 안 하고 그냥 수동적으로만 그 길을 받아들이는 것. 하나님께서 그걸 원치는 않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생각하고 찾고 구하는 방식으로 그 길을 발견하고 얻는 이런 섭리를 주장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또 하나 여기서 암시되어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어디인지 알아봐야 될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탐구해야 되는 것일까요? 지금 우리 주변에 편만한 선한 길이라고 일컫는 것들이 진짜 선한지 우리로 하여금 성찰하게 만드는 질문 아닙니까?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다수결에 의해서 동의한 그 선한 길이 진짜 선한 길은 아닐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알아봐야 한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내가 옳다고 확신하는 길, 사람들이 합의를 봐서 다수결에 의해 결정된 선한 길, 이거보다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봐야 된다. 이런 노력을 기울이는 것 자체가요, 신학함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 길로 가라고 말하면서 그 결과에 대해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의 심령이 평강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하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처해 있는 가장 심각한 문제는 불안입니다. 공포입니다. 두려움입니다. 수치입니다. 육신의 안락함은 많은 사람들이 취하고 있어요. 그러나 영혼의 안락함, 참된 평강과 안식은 얻지 못하는 게 인간의 실존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를 푸는 가장 중요한 해법, 열쇠는 바로 영혼의 안식과 평강인데, 그것은 바로 우리가 옛적 길을 걸어갈 때, 선한 길을 걸어갈 때 확보되는 결과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정말 중요한, 인생의 가장 중요한 질문과 제안 앞에서 우리 인간은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할까요?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그리로 가지 않겠노라. 여기서 우리라는 것은 유다 지파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죠.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메시아가 탄생되는 그 계보임에도 불구하고 유다인들은요, 하나님의 제안을 단칼에 거절합니다. 우리는 가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것이죠. 얼마나 인간의 태도가 완고하고 교만한지 유다인들을 통하여서 우리를 통해 알게 하는 것이죠. 저도 그렇습니다. 오늘날에도 이런 태도가 여전히 지배적인 것 같아요.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심지어 신학교 안에서도 그 인간적인 선한 길을 고집하기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길 아니야. 잘 알아봐. 진짜 옛길, 선한 길이 무엇인지 알아봐. 라고 우리에게 제안하는 것이죠. 자, 이 예레미야 성경 구절을 통해서 정말 좋은 신학은 무엇인가? 우리가 마땅히 걸어가야 할 선한 신학의 길은 어떤 것인가? 믿음의 선배들은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이 옛적 길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옛적 길이라는 것이 옛적, 이 과거의 시간적인 한 시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옛적 길은 영원 속에서의 길이다. 영원한 길이다. 하는 것이죠. 영원한 길이 무엇일까요? 영원한 길의 요건과 자격은 어떤 것일까요? 그 길은 영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변치 말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변치도 않으면서 영원한 그 길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진리밖에 없습니다. 그 진리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죠. 옛적 길이라는 것은 과거의 어떤 괜찮은 전통으로 돌아가라 라는 말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나 옛적 길이었고 언제나 선한 길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럼 종교개혁자들, 그분들은 어떻게 해서 그 운동을 일으킬 수 있었을까요? 저는 어쩌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한 이 이정표, 옛적 길로 돌아가라 라는 이 이정표를 따라서 원천으로 돌아가자, 아드 폰테스, 원천으로 돌아가자는 그런 정신으로 개혁을 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이분들은요, 아드 폰테스라는 말을 좀 바꿔서 아드 스크립투람이라고 말합니다. 원천으로 돌아가자라는 말을 성경으로 돌아가자라고 변형해서 사용했던 것이죠. 왜냐하면
진정한 원천은 성경이니까요. 특정한 인간에게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특정한 시대의 전통으로 돌아가는 것도 아닙니다. 진정한 종교개혁, 진정한 옛적 길, 그건 바로 하나님 말씀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성경으로 돌아가야 한다. 저는 그래서요, 좋은 신학을 추구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면 성경으로 잘 돌아갈 수 있을까? 이 성경으로 돌아가는 길이 가깝지가 않아요. 성경은 분명히 내 손에 있는데요. 근데 이 성경으로 가고자 하면은 성경과 우리 시대 사이에 마치 2000년의 이 두꺼운 담벼락이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 2000년의 갭을 극복할 수 있을까? 이것이 큰 숙제인데요. 이 숙제를 정말 바르게 극복하기 위해서는 저는 신학적인 계보가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 신앙과 신학의 공동체, 어떤 특정한 신학의 전통 속에 거하다 보면은 그 전통이 언제나 마치 나의 몸에 익숙한 옷처럼 아무런 비판도 없이 무작정 절대적 진리인 것처럼 받아들이기 쉽습니다. 과연 우리의 전통은 건강한 것일까요? 내가 속해 있는 지성, 내가 속해 있는 신학, 내가 속해 있는 이 신앙의 공동체는 과연 건강할까요? 온전할까요? 여러분, 성경 앞에서 검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신학이든 지식이든 신앙 공동체이든 모든 것은 절대적 진리라고 할 수 있는 이 성경 앞에 검증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떤 교파, 내가 어떤 신학적 전통에 속했다는 것, 그것에서 살짝 한 발짝 벗어날 필요가 있어요. 근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좋은 그런 신학의 계보를 또 찾아간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좀 다양한 신학적인 경험들이 있는 것 같아요. 오순절 교회도 좀 다녀보고, 침례교도 다녀보고, 장로교도 다녀보고, 개혁교회도 다녀봤습니다. 여러 교단을 다니면서 정말 각 교단마다 아름답고 향기롭고 고유한 은사와 재능이 그 교단 안에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동시에 정말 외골수처럼 그런 약점들, 뭔가 부족한 점, 어쩌면 교만, 이런 것들도 각 교단 안에 있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약점은 최소화시키고 장점들은 극대화시켜서 이 모든 각 교단에 흩어져 있는 진리의 조각들, 아름다운 전통의 그 좋은 점들을 모아서 어떻게 재구성을 해서 가장 건강한 신학, 성경으로 가장 잘 돌아갈 수 있는 길 찾을 수 있을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공부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좀 추천하고 싶은 신학의 계보가 있다면요. 저는 개인적으로 김영규 교수님을 통해서 신학의 틀이 만들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진리는 1.1핵의 타협도 없이 엄격해야 하는지, 그 진리의 엄밀성에 대해서 김영규 교수님을 통해서 아주 뼈에 새겨지도록 배웠던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선생님은요, 리차드 멀러라는 분인데요. 아무리 진리가 깊다고 하더라도 한 사람이, 한 시대가, 한 전통이 그것을 다 담아내지는 못한다는 그 진리의 부요함 때문에 진리 안에는 항상 다양성이라는 현상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기독교라는 아주 큰 통일성 속에 놀라운 그 진리의 다양성이 절묘한 조화를 이루면서 존재하기 때문에 그 굵은 전통의 그 포괄적 지평을 공부해야 된다 라는 점을 저는 리차드 멀러를 통해서 깨달은 것 같아요. 자, 이 두 분을 통해서 제가 또 신학의 계보를 추적해 들어간 사람은 이 바빙크라는 사람입니다. 20세기, 19세기 말에 가장 뛰어난 석학 중에 한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이 바빙크의 신학책을 읽어보면은 이분은 참 건강하구나. 정말 포괄적인 학문을 했고 굉장히 깊은
역사의 뿌리까지 소급해서 탐구했구나. 나름대로 좌우, 종과 행으로 균형을 참 잘 갖춘 신학자가 헤르만 바빙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아직까지 어떤 신학의 거인을 경험하지 못했다면요, 헤르만 바빙크를 통해서 성경으로 돌아가는 하나의 길목을 선택하면 좋겠어요. 이 헤르만 바빙크라는 사람은요, 그의 신학이 어떻게 형성되었는가 했을 때에 물론 자유주의 신학이라는 문맥 속에서 끝까지 정말 전통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그런 입장을 고수하면서 씨름하며 왔지만은 그에게 가장 큰 영향을 주었던 신학적 입장이 있다면은 17세기 도르트 회의, 이 도르트 회의에서 승리했던 신학자들, 그 신학자들이 갖고 있었던 신학적 입장이 헤르만 바빙크의 신학적인 모체 역할을 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17세기 정통주의 시대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 시대에 참으로 뛰어난 좋은 그런 신학자들을 읽으시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17세기 신학 전통 안에는 유럽의 대륙 신학도 있지만은 영국 섬나라의 청교도 신학도 있습니다. 이 두 가지 큰 흐름 속에 아주 다양한 믿음의 거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많은 믿음의 거인들 중에서도 저 같은 경우에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그것이 그래도 가장 성경을 가감하지 않고 성경의 진리를 가장 체계적으로 규모 있게 담아낸 신학의 그릇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여러분들이 공부하기를 원하고 그 고백서에 참여했던 참으로 뛰어난 믿음의 선배들, 그런 신학자들 보면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 사인했던 사람들이 쭉 나옵니다. 그 사람들 중에서도 좀 보다 뛰어난 사람들을 선별할 수 있다면 더욱 좋겠습니다. 자, 그분들이 또 신학적인 빚을 졌던 선진들은 누가 있을까요? 저는 칼빈이라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저는 칼빈을 가능하면 그의 모든 서적을 다 쏴서 정말 시간을 두고 천천히 꼼꼼하게 읽어 내려가시면은, 야, 목숨을 걸고 신학을 했던, 복음의 가치가 목숨보다 더 소중했던 그 살벌한 종교개혁 시대에 끝까지 진리를 붙잡고 진리를 외쳤던 그런 사람의 종교개혁 정신, 그 뜨거운 스피릿을 저는 칼빈을 통해서 여러분이 경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동시에 여러분 루터도 읽어보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 루터파, 개혁파, 크게 종교개혁 시대에 어떤 신학적 분파가 갈라지긴 했지만은요, 루터가 갖고 있는 기독교 역사 속의 신학적 자산은 굉장히 큽니다. 아주 거대한 산이기 때문에 칼빈과 함께 루터를 여러분 꼭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두 사람은 또 어떤 믿음의 선배에게 신학적인 빚을 줬을까요? 소급하면 결국 이 버나드 클레르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중세의 가장 탁월한 신학자이면서 영성가, 경건한 사람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버나드 클레르보 관련된 모든 책을 여러분 사서 꼼꼼하게 공부하며 읽어보시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버나드 클레르보의 또 신학적인 토대는 바로 아우구스티누스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거스틴이라고도 하는데요. 이분의 모든 책을 사서 공부를 하면은 이 4세기, 5세기 기독교의 좀 초창기 역사 속에 정말 믿음의 선배들은 어떤 생각을 했는지, 그래도 성경에 보다 좀 더 가까운 시대에 살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주님의 나라를 확장시켰던 그 믿음의 주역들은 어떤 신학을 추구했는지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어거스틴의 또 뿌리가 있다면, 물론 그 사이에 참 많은 선배 교부들도 있지만 성경을 읽으시면 좋겠죠. 그래서 이렇게 기독교 역사 2000년 펼쳐져 있는 이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 이 계보들을 차근차근 추적해서 아드 폰테스, 아드 스크립투람,
성경으로 돌아가자. 원천으로 돌아가자. 그 돌아감에 있어서 그 돌아가는 좋은 길, 가장 좋은 길, 그 옛길, 그 선한 길을 여러분이 어디인지 알아봐야 됩니다. 제가 알아본 바로는 그런 것이 참 좋다고 생각해서 여러분에게 아주 간략하게 소개를 드렸지만 여러분은 또 다른 것을 발견할 수도 있겠죠. 저와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나름대로 이런 분들이 닦아놓은 그 옛적 길들, 그것을 잘 추적해서 소급하면 2000년 기독교 역사 속에서 실수할 수 있고 실패할 수 있고 생길 수 있는 부작용과 역기능, 이런 것들을 어떻게 답습하지 않고 이것보다 조금 더 진일보한 신학을 추구할 수 있을까? 그것을 이 역사적인 신학의 계보를 통해서 성경으로 돌아갈 때에 비로소 저는 그나마 이단은 안 나오겠다. 그리고 그나마 좋은 신학을 추구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좋은 신학이 무엇인지, 그 신학을 추구하는 신학적 계보는 어떠한 것이 있는지 간략하게 소개를 했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을 이 세상에 다른 어떤 사람보다 더 잘 알고 싶어. 더 제대로 살아가고 싶어. 정말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내가 사는 동안에는 나를 통해 이루고 싶어. 이런 타는 듯한 열정과 갈망, 저는 절제하지 마시고 마구 불살라서 태워도 되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인생 길지가 않습니다. 이 짧은 인생, 잠깐 불꽃처럼 한번 반짝이고 지나가는 이 짧은 인생 속에 목숨 걸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진리를 추구하고 하나님을 실컷 사랑하고, 그리고 진짜 본격적인 사랑, 무덤 이후의 세계로 들어가면 좋지 않겠습니까? 남아있는 동안에 우리가 그런 신학을 추구하고 그런 신학의 열매들을 우리 주변에 있는 참으로 귀한 공동체, 내 가장 가까이 있는 좋은 이웃들, 심지어 원수라도 그들에게 나누어주고 섬기는 그런 신학자, 저와 여러분이 그런 신학자, 우리 모두가 다 그런 신학자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런 신학자가 다 되시고 또 저에게도 많이 가르쳐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